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7월 7일 주일 예배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 것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이 있음과 그리고 살아남은 세력들, 적그리스도 또 살아남은 잔당들은 그 후에 또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정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은 에스겔 38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에스겔 38장 4절 말씀입니다.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의 뜻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에스겔은 한 BC 586년경 거의 그러니까 에스겔은 BC 600년경의 사람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제너레이션 3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로 치면 60년이죠. 증조부 할아버지는 90년, 고조부 할아버님은 12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고조 할아버님이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고조 할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 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살까?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2600년 전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 120년 전에 이제 살았던 분으로서 우리가 별로 이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26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한 분으로서 그러면 그 에스겔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오늘 에스겔서 3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언하라. 누구에게?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3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이제 로스, 그러니까 이제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스, 메섹, 두발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4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쵸? 아가리가 꿰어서 나온다. 도대체 그러면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섹, 두발랑들은 왜 끌어내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끌어내시는 건데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로스는 러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메섹, 두발왕이 누구냐, 근데? 예, 로스, 메섹, 두발왕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며칠 전에 어느 동네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할렐루야 많이 하죠. 이 복음을 외쳤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두 사람 정도는 시끄러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틀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 그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멸망.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됐는데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하는 사람이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우 시끄럽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물고기가요. 물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고기가 없죠. 물고기는 물에서 있어야 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면 낚시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낚시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주둥아리에 이제 걸린다잖아요. 그죠? 낚시를 하면은 왜 낚시를 물기 때문에 낚시에 달려있는 고기를 낚싯줄에 달려있는 고기를 물기 때문에 조그만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기 때문에 주둥아리에 이제 걸려갖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아가미로 걸리는 고기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가미로 꿰어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러죠. 아가리로 꿰어서 나오게 하겠다. 자, 3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어떻게 끌려 나오게 하느냐? 네, 38장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광풍같이, 광풍같이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어. 왜?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 에스겔 38장 11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 고을은 뭐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나잡아 잡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을까요? 그죠? 예. 양은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지 않아요. 그 양은 나잡아 잡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대항하지를 않아요. 예,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벽이 없어요. 예.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평안히 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이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뭐 이기고도 남잖아. 그죠? 아주 그냥 이기고도 남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킨다. 자, 에스겔서 3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 말씀.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네. 38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모든, 치러왔던 하나님의 대적들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치러왔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진이 나요. 지진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리고 2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네. 22절 말씀이죠. 뭐 지진이 나고요.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어때요?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서로를 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온역은 전염병이죠.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막 그냥 빗물처럼 내려오고요. 폭우처럼 내려오고 폭우도 내려오고요. 큰 우박덩이와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지진이 나서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떨어지고 불과 유황으로 비 오듯 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살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엎어집니다. 자,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백성들에게라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 그 우두머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대적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대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온 땅을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세력이 로마 카톨릭이죠. 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종교 통합을 이끄는 그러한 WCC나 WEA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걔네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 이거 누구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믿는다 이거죠.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바벨론 태양신 믿는 거에서 다 나온 거죠. 마리아를 섬기는, 말로만 마리아지 하늘 왕후, 하늘에 여신이 있다. 그게 이제 태양신 사상이거든. 그 하늘 여신이 또 아들이 있다. 그게 담무스. 예. 그게 저기 태양신 사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담무스가 다시 또 태양신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늘에 이제 하늘 여신이 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까만 옷을 입죠. 예, 바알의 제사장, 그마림의 제사장, 스바냐의 그마림의 제사장으로 나오죠. 예, 까만 옷을 입고.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면 이게 불티가 나르잖아요. 그래서 옷을 까맣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신제사도 지냅니다. 인신제사. 너무 악하죠? 겉으로는 평화. 다 그것이 태양신 믿는 데서 나온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 속에는 일인데. 자,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WCC, WEA.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여태 싸워왔어요. 예. 여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여태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39장 3절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 활을 누가 치겠다고요? 그 무기를 하나님이 치신다. 다 떨어뜨린다. 그래서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로마 카톨릭과 다른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북방의 세력들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결과가 엎드러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인생을 살면은 편안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아주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하나님을 이길 줄 알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편할 줄 알았죠. 그러나 짓밟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자, 39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성읍들의 고한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병기를 불피워 사르는데요.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게 많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왜? 하나님이 그 손에서 다 떨어뜨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다 어때요? 그들이 갖고 준비해온 그 무기가 7달을 장사를 지낸다. 그 병기를 불사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7달을 장사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는 7년 동안 불피우고요. 무기는 7년 동안 불피우고, 장사는 7달을 장사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엎드러졌으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엎드러졌으니까 7달을 장사를 지낸다. 그 병기는 7년을 불태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이제 6번째 나팔에 되어지는 상황이죠. 나팔 가진 그 9장 14절에 계시록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하면서 6번째 나팔이죠. 그러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에스겔의 3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2만만 2억이죠. 그죠? 2억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9장 2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금은 목석에게 절한 자들이죠. 금은 목석에게 절한 자들. 자, 계시록 9장 에스겔 38, 39장 연월 일시에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죠. 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망했는데 또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그 계시록 16장을 볼까요? 이렇게 망했는데도 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나중에, 그러니까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이때는 여섯째 대접의 심판이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우겠다 이러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대접 재앙 6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재앙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겠다 이러고 모인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자, 계시록 그 포도주 틀의 심판이 있죠. 내가 이제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왜 알곡들은 올라갔잖아요. 이미. 그죠? 대접 심판 전에 올라갔죠. 일곱 대접은 이미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올라간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죠. 일곱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올라갔어요. 이미 이제 추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냥 포도즙이 이렇게 이제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밟잖아요. 그러면 포도주 틀이 막 으깨지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25절이죠. 에스겔서 39장 25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베푸시겠다. 자, 3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전쟁이죠. 자,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때에 이제 그 왕이 여호람이 있었죠.
그 여호람은 엄마가 이세벨이었고요. 그때 당시 열왕기하 6장에서는 이세벨이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상태였냐 하면은 그 여호람의 형이죠.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이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하시아가 하나님께로 이제 엘리사에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 이제 엘리야네요. 엘리야. 저기죠. 아하시아 때는.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나오기를 바랬죠.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가. 왜? 고쳐주세요. 이러고.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네가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여호람 아니 아하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죽일라 그러는 거지. 그 뒤에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이세벨이 이제 뒤에서 시키는 거죠. 태양신 세력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때 이제 산에 있었죠. 갈멜산이죠. 산에 있는데 이제 그 50부장하고 이제 50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부장 애들이 아주 의기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요 왕이 잡아오랍니다. 순순히 가시죠. 이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일진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다 불살라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아하시아가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 왜 아합 때 어때요?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그죠? 그 엘리야가 이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번제물을 다 살라가지고 엘리야의 그 제사를 받으셨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송아지가 이제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이 송아지의 피로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영원히 깨끗이 씻었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롭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짜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 싸움이었는데 바알이 뭡니까? 바알. 이세벨이 섬기는 태양신이 바알이었죠. 그죠? 바알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저 신을 달래주고 얼러주고 하려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을 달래주고 얼러주고 하려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좀 잘 봐주세요. 나 이쁜 짓 했지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바알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그 태양신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귀잖아. 마귀의 왕이잖아. 루치퍼.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악해. 그 사람 생명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요. 이세벨이. 그 중세에 어때요?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은 중세의 카톨릭 교황들 어떻게 했습니까? 6,800만 명을 공식적으로 죽였다. 고문하면서 화형시키고 아주 잔인하게.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황제를 쥐락펴락하면서 황제들이 자기네 말의 명령을 듣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게끔 만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거죠.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면은 자기네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로마 카톨릭. 마귀가 심은 체제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그 중세 때 그 죽일 때 보세요. 인정사정이 있나? 없어요. 죽이면서 뭐라 그러는데? 이 이단자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다. 이래요. 왜 이단자라는 거예요? 교황한테 교황하는 말이 복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하는 말에 대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랬거든. 뭐라 그랬어요? walden시안이나 뭐 이런 그 중세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벌써 1120년도에 그들이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카톨릭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창녀라는 거지.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이 카톨릭으로부터 나온다. 화채설 거부하고 이 떡이 무슨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뭐 포도주가 뭐 예수님의 피로 변해? 그거 완전히 그거 참남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단번에 씻겨져서 의롭게 되었다. 이걸 선포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313년 그 콘스탄틴이 그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카톨릭의 시조지. 카톨릭의 시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그전에는 태양신 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태양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거든. 왜?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왜 진리는 몰라도 왜 대충 알잖아.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그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 세력들이 안 되겠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자기네 세력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믿으면서 겉으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죠. 그것이 카톨릭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인 거예요. 자기네가. 왜? 마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호람이요. 엄마가 이세벨이었거든. 그 이제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죠. 그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가지고 승천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겉옷을 딱 떨어뜨리고 갔죠. 그죠? 자,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하고 헤어진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것이 엘리사의 마음에 가슴 깊이 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올라갈 텐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나도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태양신 세력 이제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아직은. 이제 아람의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제 그 아람이 또 많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살아 있으니까 여호람에게 계속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우에 아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가 되겠죠.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왔습니다. 왜?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그럼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 왕에게 왕이여, 요번에는 요쪽 길로 가서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 길로 이제 군인들을 딱 보내잖아요. 그럼 글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엘리사에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엘리사가 왕이요, 여호람 왕에게 요번에는 요쪽 길로 이제 와서 방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이제 그 길로 오는 거야. 아람 군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이 그러는 거죠. 이상하다.
어디 스파이가 있나? 이상하다. 어디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를 알려주는 스파이가 있나? 간첩?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신하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스파이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대로 이제 말씀을 왕에게 전해가지고 왕이 방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 신하가 혹시 문둥병이 나아만이 아닐까? 어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으로 돌아갔는데 글쎄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있잖아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때 도단에 살고 있었다래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을 에워쌌죠. 네. 자,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왕하 6장. 열왕기하 6장. 예. 자, 열왕기하 6장에 그 말씀이 이제 그 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 볼까요? 6장 13절.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아유. 아람의 군대들이 다 그냥 엘리사를 잡으러 왔네. 어쩌면 좋아. 이러는데 엘리사는 야 너는 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봐. 그래서 이제 어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냥 아람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가득 싸고 있는 거를 본 것이죠. 사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의 9장과 에스겔의 38장 39장의 말씀이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죠. 전쟁에 다 모였다.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어때요? 엘리사가 아람의 사람들을 다 장님으로 만들었죠. 자, 열왕기하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들어갈 때에 자, 그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20절 말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들을 장님이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사마리아의 여호람에게로 데려간 거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람의 형이 아하시아였잖아요. 그죠?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져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때 당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엘리야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었죠. 자,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요. 그 여호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엄마는 이제 이세벨이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엘리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왜?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이 형에게 너 죽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여호람이 엘리사를 미워하죠.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아합도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싸우나, 이제 이러고 여호람이 걱정을 했는데, 왕으로서. 아람의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 돼가지고 다 자기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네. 21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